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이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이곳에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곳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은 첫 계명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 할렐루야. 자,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야야, 네 곁에 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라. 내가 네 곁에만 있고 싶다. 네 곁에는 나만 있고 싶다. 자, 이것은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가짜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참신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짜 신이든지 설령 내가 요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든지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계명은요,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참신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못할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바른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틀린 예배가 있고 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틀린 예배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제2계명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CC입니다. WCC가 뭡니까? 세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뭐 합니까? 절에 있어야 될 스님들, 그리고 막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뭐 잡신들 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어디에도 다 구원은 있다, 길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같다.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2계명을, 첫 번째 계명도 어길 뿐만 아니라 제2계명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2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될까요? 그림, 조각품, 그죠? 또 뭐 우리 요즘 같은 사진,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될까요? 그것이 2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2계명이 어떤 모양의 형상도 모든 종류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저 광화문에 가면은 동상이 있습니다. 어떤 동상이 있죠?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세종대왕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 상과 세종대왕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의 동기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상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만든 사람이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상을 보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이 계시구나, 그건 감사하며 한 번쯤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것은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수도인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상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나라 전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그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상이 그런 우상숭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의 그 업적을 기리며 감사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진 같은 것도 있죠. 집에 가면은 가족 사진들, 또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찍는 가족 사진. 근데 또 저 북한에 가면은 지금 곳곳마다 뭐가 어떤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있죠. 똑같은 사진인데 하나는 그냥 가족 사진이고 하나는 뭡니까?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사진 그리고 김정일 사진은요, 경배의 대상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게 제2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요, 아버지가 뭐 만드시고 이런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집에 가면요, 막 나무를 해가지고 뭐죠? 이거 하는 거, 이거 뭐 턱걸이 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드시고요. 또 아직 지찬이 지울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들 태어날 걸 생각하셔서 막 그네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럼 막 혼자서 어떻게 저런 걸 하셨지 싶을 정도로 막 정자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뭐 그런 걸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재미도 있어 하셨고요. 그런데 아주 달란트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버린 게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 그 꼭 모양이 호랑이가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확 포효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깎아서 니스 칠하고 이빨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이계명,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걸 어떡하지? 근데 아버지 계실 때는 못 버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걸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호랑이 모양의 나무 조각이 제2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때는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그것이 예뻐서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은 이계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마을에 장성 세워놔놓고 우리 마을을 지켜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요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2계명을 어기는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그것을 치워버리기는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게 없습니까? 부모님 사진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요게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야.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고 뭔가를 만들었다. 그런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오늘 2계명에 의하면 그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었는갑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모세를 압박해서 아론을 압박했고 아론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놔놓고 이 금송아지에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금송아지 그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존재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화가에게 찾아가서 화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그 의뢰를 받은 화가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척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물론 어디에다 빗대어서 비유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마음을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들 그것은 뭡니까? 또 다른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에 유명한 게 뭡니까? 리우데자네이루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브라질 그 축구 이런 하면은 막 손 벌리고 있는 예수님 상이 있죠. 예수님 상. 그것이 조각품으로 만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요, 그것은 참신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숭배입니까?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거대하죠. 뭐 30m나 된다 그래요. 30m, 폭은 8m는 엄청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마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반 그 조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건데, 근데 그것 앞에다가 오 예수님이네 하고 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면요, 제2계명을 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요, 우상은요 어떤 우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깎아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그것은 그냥 조각품일 뿐이고 그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담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한다라는 것은 이 위계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구 손에 붙이셨습니까? 사람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도 하늘과 별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산천 초목들, 그리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사람 밑에 있는 겁니다. 사람 밑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만들고 조각을 하고 대단하게 한다 해본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바로 밑이구나. 자연 모든 만물들은 인간의 밑이다. 천사들도 흠모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우리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칭해 주시고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의 지위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한다, 돌로 아무리 막 수십 미터짜리 되는 돌을 만들어다 가지고 거기에다 절한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뭐 500년 1000년 된 고목나무 대단하다 물 뜯어 놓고 절한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지위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약된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 다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있습니다. 무당집에 가도요, 온 집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절에 가면 뭐 있습니까? 나무로 깎아 만들든지 뭐 금속으로 깎아 말든지 형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앞에 가가지고도 막 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참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세면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셉니다. 통계로 아무리 정확하게 세어봐도 못 셉니다. 왜요? 인간은 그 순간에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의 한 사원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사원에는요, 그 사원에서 섬기는 신들의 그림이 사방에 싹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오만 것 다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만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원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는 사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그냥 자기가 요 중에서 선택해서 섬기면 된다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돌멩이 하나도 보고 이제 내 신입니다 하고 갖다 놓고 섬기면 그것이 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제 당신을 나의 신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신도 자기가 생각하면 신이라고 여기면 신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공장, 제2계명을 어기는. 그리고 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10계명은 우리의 10계명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1계명, 하나님 천주를 흠숭하라, 흠모하라 이런 거겠죠. 2번,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3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4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5번, 사람을 죽이지 말라. 6번, 간음하지 말라. 7번, 도둑질하지 말라. 8번,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우리의 10계명하고 지금 가톨릭의 10계명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어디가 다릅니까? 제2계명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있는 우리의 10계명을 9계명, 10계명 둘로 나눴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둘로 만들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는 이 10계명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가톨릭에서는 왜 2계명을 뺐을까요? 아예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이들은요, 이 형상에게 절하거든요. 형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마리아상,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2계명을 어긴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톨릭의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경배하고 그 앞에다가 기도합니다. 조각해놓고는. 그들은요, 스스로 이 제2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2계명을 요 10계명 안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버리고요, 우리의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개로 의도적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도 결코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무 조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는요,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요,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 있다고 해봐야 십자가. 그것도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십자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가, 우상숭배하기 쉬운가, 우리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그리고 눈에 보이게 물질적인 것부터 해서 세상 권력에 모든 게 가장 탁월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단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에 있어서도요,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복, 그리고 권력의 복,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남자들 장가가기 힘들어서 아내 한 명도 얻기 힘든데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와, 1000명 안에 이름이나 다 외울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결혼한다고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결혼식 한다고 하면 1000번을 결혼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 솔로몬은 매일 잔치 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명백하게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성전 안에 뭘 세웠습니까? 우상의 상들을 세우고요, 우상을 섬기는 집들을 짓고요,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입은 상태에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우리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르게 예배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시고 참 길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2계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분량에 있어서 가장 긴 게 무엇일까요? 10개 계명 중에서 분량. 단연 2계명이지요. 그리고 2계명이 왜 다른 계명보다 분량이 많은가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요. 5절하고 6절에 있어서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그 분량이 긴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계명을 어길 때에 벌을 내리고 잘 지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5절의 내용은 뭡니까? 이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실 것인가. 자, 벌을 내기는 근거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가 뭡니까? 질투.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좀 나만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정결을 지켜야 되고 아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믿고 살아오는데 남편이 나 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 만약 그것을 알게 되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남편도 참 순결한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두고 있다? 바람을 피운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질투가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호의 질투요. 또 하나는 징계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질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어떤 대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킵니다. 눈동자같이. 눈동자는요 우리 신체 부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자식도 없이 본능적으로 눈앞에 뭐가 날라오면 확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의 질투로 하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냅둘까요? 확 밟아버리실까요? 반드시 갚아버리시는 이런 보호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질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짜신을 섬기거나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징계의 질투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갚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갚다는요 우리말로 하면 방문하다입니다. 방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요,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갚으시려고. 징계의 질투로 갚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버린 자. 다른 곳에 절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징계의 질투를 하지 않으신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을 딴 마음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막 질투가 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그 대상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건들면 보호의 질투로 찾아오시고요, 그가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징계의 질투로 오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벌은 자신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만 미치지 않고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당사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후손들에게까지, 3, 4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상이든지 제2계명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2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요, 너무나 끈질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가장 크게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누구를 섬깁니까? 조상이라면서 조상신이랍시고 조상을 섬기죠. 그걸 제사입니다. 제사 문제요. 그걸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건 못 넘었으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 일가 친지들, 큰아버지들, 삼촌들, 그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리고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안 믿는 내 아버지 얼마나 학대를 합니까?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막 학비 안 대준다 그러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 그러고.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요, 이것은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는 불가능하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너오신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큰아버지 아직도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전화 한 통도 안 합니다. 우리 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어떤 그 가문에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제외입니다. 우리는 제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거창이거든요. 우리는 족보에서 파였습니다. 거기 산도 있고요, 뭐도 있고 뭣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제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올 때에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큰아버지하고 삼촌, 우리 사촌 형님들 다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창에 산 인도 그것보다 뭐가 더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게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은요, 그것은 이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던 이 죄는 쌓여 있거든요. 이거 끊어내려면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쌓여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분 한번 가문 봐보십시오. 질병이 있는 가정에는요, 할아버지 질병, 아버지 질병, 그 밑에 자손 계속 내려옵니다. 그게 뭘까요? 쌓아놓은 우상숭배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가난하면 계속 가난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우상숭배의 저주입니다. 아버지 술 먹고 내 가면요, 그거 뭡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갑니다. 노름하는 가문 가보십시오. 계속 노름하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자살하는 누군가가 있죠.
들춰보면요, 그 사람만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때 누군가 자살했고 또 밑에 계속 자살합니다. 이혼하는 가정 가보십시오. 이혼 당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저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우상숭배를 찍어 쪼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문에 쭉 내려오던 모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찬이 지율이 보면, 야, 너희는 참 복되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물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보다도 환경 자체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굿하는 거 복 받으려고 집에 대문 바꾸면서, 그거 그냥 바꾸면 안 된다고 무당불로 와가지고 굿하고 대문 방향 바꾸고 그런 것들 보고 오고, 또 어릴 때부터 그 귀신들에게 절하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신에게 절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모르면서 그 절에 부처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데 가면 절 한번 해보고 싶고 막,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게 복 한번 줬으면 싶고 막 엎드리게. 그건 뭡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근데 우리 지찬이 지율이는 아빠가 목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당대에, 지금 여러분들의 때에 이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쌓여있는 가게의 모든 저주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어지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여러분들 후손까지 계속 흘러가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명분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는요, 아마 여러분들 당대에 예수 믿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 조상적부터 우상숭배했던 그 죄악이 쌓여있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예수께 드립니다. 우상숭배 해왔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살인의 저주, 자살의 저주, 모든 것들 끊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